샬롬 7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혀가 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옮기시고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제 탄원시 간구의 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1절부터 이제 계속 보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이 흘러넘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고백은 이 글을 쓴 시편 기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바르지 못한 마음을 함께 품고 있는 거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임에도 거짓말로 이웃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약한 자들을 점점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오늘 본문을 썼을 때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뉴스에서 보고 실제 삶에서 보는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명은 발달하나 문화, 생각, 사람의 기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기술이 발달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편리함,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은 발달을 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과학 기술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 습관, 사람들의 본성, 그리고 사회에 흘러가는 기본의 가치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시편은 지금으로부터도 아무리 빨라야 2000년도 훨씬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혀를 차거나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쓴 것처럼 악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는, 그래서 그 거짓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혀가 이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사기를 치고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보다 그러지 않는 확률이 훨씬 많고 또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이득이 남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기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이 굉장히 무섭고 독하더라도 여전히 누군가를 속이고 그것으로서 이득을 취하는 것,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말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거짓말 중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그럼 잘 못 느끼겠지만 예전에는 참고서 산다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새 책을 안 사고 중고책을 사요.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한 7,000원짜리를 사면 3,000원이 남는 거죠. 이거는 물론 부모님께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지만 타인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가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나한테 이제 이로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타인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들 있죠. 불이한 방법으로 내가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손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이한 이득을 위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법이 모든 그런 악한 사람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잡는다 한들 사기쳐서 얻는 이득이 내가 잡혀서 벌금을 내고 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서 몇 년 감옥 갔다 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의로운 도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적들이 막 그 나쁜 사람들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뭐 활빈당 같이. 실생활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이한 방법, 옳지 못한 방법으로 취해서 선한 데 사용한다. 인간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훌륭한 분이 타락해서 나쁘게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잘한 걸로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탕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쁜 거에 대해서는 나쁜 걸로 처벌받고 잘한 거는 잘한 걸로 칭찬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그 다음 또 혼란이 와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았고 훗날에 개과천선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걸로 칭찬받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를 자꾸 이게 발목 잡아서 현재 잘하고 있는 걸 칭찬하지 못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은 도둑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지만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더 많이 사기쳐서 더 많은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나 우리가 만들어온 규칙으로 그 사람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선한 사람들, 불의한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나의 거짓으로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물으십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법은 그냥 감옥 한번 갔다 오면 끝날 수도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치시는 분이시거든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걸로서 부자가 되고 벌 안 받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꼭 물으십니다.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해를 입거나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전하고 이익을 얻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건강 꼭 챙기시고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에 신경 쓰시고 안전하게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도 잘 닦으시고 각자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힘냅시다. 샬롬.